제 53강 하겠습니다. 53강 이름은 대체종교라는 이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대체종교라 할 때 이거는 약간 어려운데요. 이 세상 자체가, 현대인 자체가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고 항상 어떤 회사에서 뽑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절 뽑아달라 하는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절 뽑아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업무에 합당한 사람을 뽑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조실품하고 고생했으니까 무조건 저를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업무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불쌍하거나 뽑아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 아니라도 대체 인간이 있다 라는 것이 현대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너 아니라도 누굴 뽑을 수 있다. 자리가 중요하지. 너 개인은 너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것 같지만 뽑는 사람에서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은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걸 어려운 용어로 평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다 같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 자리에 부합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도 지금 강조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아무리 칭찬받아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칭찬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서 칭찬받느냐 하는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에게 높은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냥 가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 또는 자기만의 가치, 권리 이런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시켜서 날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습성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약적으로 보면 애굽이라 하는데,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분명히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잘되기 위해서 신을 섬기지 신을 잘되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행운이 찾아오고 자기 자리가 잘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일체 그런 사람을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스스로 이걸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나는 바꾸지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꾸어지기를, 사고방식이 바꾸어지기를 원해요. 왜? 나는 절대적이니까. 이 땅에서 나는 누구도 나를 손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대체종교라는 제목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고만고만하니까.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넣어주고 누굴 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의견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뽑을 때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수능 치는데 수능 시험 문제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내지 학생들 보고 물어보고 문제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거죠. 시험을 학생들 보고 물어서 시험 치지 않거든요. 그럼 시험이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시험 문제 해놓고 너희들 보고 풀으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기준도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목사 장로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마 이런 문제 냈을 겁니다. 이 백날 의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인간들끼리 낸 문제 가지고 인간들끼리 잘 풀었다고 서로를 칭찬하는 이것은 그냥 교회라는 이름에 친목단체나 해서 통할 일이지,
정작 성경에서 진짜 현실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서로 통하는 그런 문제 서로 풀고 서로 100점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신 문제 그 기준, 문제 기준의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뽑은 같이 내가 그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37절의 제일 마지막 대목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사들이 모여서 다 머리를 짜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면 아마 이 문제를 내실 것이라고 아무리 지를 짜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해서 한 그것을 그들이 원했던 기준이라고 주님께서는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정작 구원시켜주는 기준은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뭘 원했던 거지 그것은 모르지만 너희가 원했던 바는 아닙니다. 일단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주께서는 깊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시도해서 접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다리는 모든 통로는 이미 다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 기도, 전도, 뭐든지 내가 예배 참석, 내가 할 수 있는 거, 성공,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우리가 천국 가는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한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래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두 번 했습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기준이고 수능 문제입니다. 대출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가 예루살렘을 아느냐. 그게 주께서 출제 문제였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을 아느냐. 우리는 기껏 아는 것이 내가 사는 동네밖에 모릅니다. 이 동네 또는 내 고향 이건 잘 아는데 예루살렘 같은 것은 한때 옛날 다윗의 고향 이미 지나간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때 다윗이 살았던 융성했던 다윗의 왕국의 수도였다. 뭐 그 정도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모든 인도의 배꼽이고 중심입니다. 그 인간들의 모든 아이디어와 지혜가 결집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이런 사건이 하나 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원치 하지 않는 도성이 오늘 대표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나는 사람들이 하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를 분명히 보였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사람을 건져내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로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곱게 단장한 것 같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는 백성을 호칭을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아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깊이 하면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건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황공스럽게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아이디어만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속성을
발산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십자가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받는 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이디어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통보받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영광과 감사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랑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자기 공로, 자기를 절대 자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